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혼기가 다 찬 자식이 결혼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해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고보 2장 17, 18절 말씀 보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크게 두 가지 결혼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에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와 뜻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죠. 성경은 독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9절까지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혼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니 그것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니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창조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에 위배됐지만 그러나 부득이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이혼을 허락하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구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괴로운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라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당해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오 사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용한 것뿐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더 나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뿐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딱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31, 3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음행을 저지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한 남자나 한 여자가 한 남자나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이혼 사유가 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늠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가늠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아닌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 이것은 지체장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 메시아와 같은 존재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것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스스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조항인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서로 결혼해서 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이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시집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라 시집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시집가서 애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군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결혼해서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독신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결혼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성격 차이가 있어서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성경에는 성격 차이가 있다고 이혼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혼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결혼한 다음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있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성도들은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대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종류의 속성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얘기하면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뒤로 호박색 가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든가 부모나 누구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식은 어린아이는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있다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결단하지 말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우리 자식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은 순수하게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위에 분리말을 하지 않냐고 얘기하면 순종하고 받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뭐든지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또는 그것을 주장하거나 관철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항상 물어봐서 결정하려는 그러한 의존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람인 것을 보면은 무슨 문제가 닥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판단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아무리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몫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9절로 31절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는 마태복음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쨌든 예수님을 위하여 집 뭐죠? 집문서 이 집을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아버지, 자식 이것은 가족이죠. 가족들 집, 가족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토 있죠. 논방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라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관리 한 청년이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답을 얻고 갔을까요?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갔을까요? 해답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해답을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근심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어때요? 근심을 더 많이 안고 그냥 수심에 크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오늘 이 근심으로 왔다가 근심이 달아나고 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산더미 같은 더 근심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길래 이 청년은 오히려 영생을 얻기는커녕 근심만 가득 안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가난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다시 말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 20절에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에 관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다 지켜왔겠죠. 그리고 정말로 율법에 진짜 참 해석자가 왔다고 하니까 그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해왔던 일들이 이것이 영생 얻기에 합당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무릎을 꿇고 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21절에 보니까 아주 그 청년이 대견스러웠어요. 아주 사랑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죠.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모양이구나. 아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틀렸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군가에게 줘버리고 따르라. 이것이 아니 누군가에 줘버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너는 어디에 있느냐를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영생도 얻고 싶었고 재물도 얻고 싶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10계명에 관한 이 계명들을 인간 계명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다 지키고 왔으면서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물질 얻기를 더 원하느냐. 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영생에 관한 문제를 더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버리고 뭘 바치거나 누를 나눠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어요. 영생도 얻고 싶고 물질도 얻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됐냐면 이 청년은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심히 근심하여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의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왔기는 왔지만 동시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걸림돌로 재물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천국과 영생 얻는 것과 네가 진짜 추구하는 이것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많았으리라 생각하니까 적어도 33세 이상은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장가도 갔어요. 부인도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만 살아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가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배가 많이 있었어요. 동업자로 돈을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어부 일을 통하여서 돈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배도 갖고 있고 여러 대의 배를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너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가 지금까지 모든 삶의 터전이요 지식의 노하우요 자기가 모든 생애를 투자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어놨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요, 배를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이쪽 편으로 건너고 저쪽 편으로 건너고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누구 배 타고 다녔겠어요? 배를 버려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꼭 이걸 질문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뭔가를 선택할래? 양단간에 있을 때 과연 어디를 선택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긴다. 하나는 무겁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더 덜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에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100배의 전토를 받고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물어봐요.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답니다. 나를 너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둘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 재물 많은 자는 그 재물이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그것을 다 팔아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고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것이 왜 놀랐을까요? 이 놀랐다는 말 앞에 성경 오늘 보니까 몹시가 있어요. 몹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몹시 놀랐어요.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심히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놀랐을까요? 그런 답답하면 될 텐데 왜 그 말씀에 놀랐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당시 물질관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의 물질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부요를 갖게 되리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재물을 가진 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조건이 우선순위가 재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부요를 차지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해서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를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청년과 마찬가지잖아요. 뭐 죄짓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대로 다 지켰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표본이라고 제자들도 여겼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근심을 하고 돌아갔던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구나. 물질이 부유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이 축복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이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돈 버는데 모든 일이 현황이 되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의 경제를 다 붙잡고 있고 미국의 모든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돈 버는 데는 무슨 지혜사가 다 버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 물질적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정의가 꼭 옳지 않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셨죠. 얘들아, 자기 이름 언어로 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앞에 생각해봐요. 재물 있는 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재물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성경은 뭐냐 해서 해당으로 보고 있어요. 재물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가 들고 통과하는 것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일보 직전했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어렵다는데 이거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과연 돈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죠.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잘 뭘 해가지고 내가 잘 율법을 잘 지켜보고 뭐 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때 물질적인 부요가 하늘의 부요가 이코르가 아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수술해서 들춰낸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세상 일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볼 때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드리고 시간을 더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딱 우리는 판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께서 내게 그 질문을 던지실 때 나는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딱 들었었을 때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물질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은혜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가치 기준의 표현이요 우선순위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 은혜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깊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나 너의 논밭이나 너의 가족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선순위가 나에게 둘 수 있다고 하기만 한다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기는 하되 100배를 받게 된다. 100배를 받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재물을 포기하게 되면 재물의 100배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구원도 놓치고 재물도 놓친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을 결코 공짜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서 포기하려 한다면 나는 너에게 혹시 그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100배를 이 세상에 밝혀갈 것이고 다음 세상 내세에서 다음 시대에서는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생을 차지할 것인가 못 차지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까?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판단,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했다고 이거 내가 잘했으니까 이거 쳐다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듣고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복종시키며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느 누구가 재물이 아까운 사람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어요. 헌금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논밭과 집과 형제 자매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도 외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리에게 주님 말하시죠. 네가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늦게 믿어서도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신앙이 얕아도 이 질문 앞에 그래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내 기쁨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충고하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논쟁하여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와 뜻에는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자는 천국에서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자, 주님도 그런 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기꺼이 주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너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이 땅의 물질적인 부여도 100배의 축복을 주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질문이 이 부자에게만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부유하다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물질적 부여까지도 100배의 축복, 100배라는 말은 가장 많이 준다는 말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할 때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했으니 가장 많은 축복으로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여,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변하여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갔지만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가족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은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과연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하고 그리고 나이는 많아지고 초신자하고 다른 상태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모습은 없지 않는지요.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찬송하겠습니다.